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밤 저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담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장면이 되겠고 또한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에게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빚값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19장 6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에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죠.
번역이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거를 신약의 저자는 그것을 왕으로, 왕 같은, 왜냐하면 통치를 누가 행사하냐면 왕이 행사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저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번역한 거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온 백성 사이를 이으며 그들을 거룩한 나라 되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되고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목적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부름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알듯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의 자식.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나으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들도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구약 호세아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 너희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아들, 딸이 아니다라고 말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죠.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일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셨기 때문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긍휼을 얻은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면 9절에 선포되고 있는 그대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고 그 옛날부터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었다고 말한 것이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과 부합하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 통치하는 사람들로. 그런데 그 통치는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쫓아 가는 통치, 그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온 땅을 하나님 앞에 돌린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온 땅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속죄소가 되셨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이 속죄소인 그곳에 가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사는 삶,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 욕심들, 내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자를 먹이고 입히시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했듯이 내가 바라는 꿈들, 내가 바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욕망,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 삶.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택하신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동일하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동일하게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맺은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유다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취함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내 뛰어난 정치력을 통해서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력으로, 자신의 군사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순종해라. 너희의 뜻과 너희의 의지와 너의 결단력이 아니라 너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급급했기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인간의 선택에 실패와 포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그 일을 성취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룰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합리화해 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고, 그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계시고 나를 새롭게 하길 원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하는 것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체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 안에 보배를 가져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단지 나를 일하기 위한 어떤 사무원 이런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초대하고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진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우지 않게 도우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